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피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은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또 보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이제 거센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요. 어떻게 찾아가셨냐면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거센 바람도 잠잠하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보고 마음에 심히 놀랍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두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1차적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기 원하신다는 거죠. 훗날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고 바쁘신데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본문은 칠병이어의 큰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요.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오르시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즉 예수님은 표적 자체를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표적은 그저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몸만 고침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이 상황은 칠병이어 기적 직후입니다. 그 말은 이제 떡이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도시락을 조금 이렇게 챙겨올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떡을 놓고 왔다라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마음 편하게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진지하게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죠. 성경에서 누룩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작은 양으로 이제 큰 양을 변질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즉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적은 숫자로 존재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정치를 대표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헤롯 가문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인데요. 바리새인들과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조심하고,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세상의 욕심과 또 정치의 방법인 거짓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즉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이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고 했는데, 이 떡은 그들이 갖고 있는 먹는 떡이기도 하지만 이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언어 유희입니다. 떡 한 개는 한번 여러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그 양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떡인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제 떡을 깜빡했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떡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냐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며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성경 퀴즈를 내시는 거죠. 달란트를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많이 남긴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은 기억하면서 그것을 일으키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적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없는 문제는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까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천지 만물의 이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책망하시다가 그 배가 이제 벳세다에 도착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이 등장한 것은 좀 우리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맹인을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런데 특별히 손대시기를 구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 예수님이 손을 많이 사용하세요. 침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손도 많이 사용하세요. 이 손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건 이제 스킨십,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하신 걸 알 수 있죠. 단순히 능력만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이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죠. 사람들을 계속해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하고 기적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열광을 피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시죠. 본문 2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맹인에게 손을 대달라고 구했죠. 예수님은 그 대답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시는 것처럼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마을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그 맹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떨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멀리서 말씀만 해도 굉장히 떨릴 것 같고 이렇게 고쳐주시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은데, 직접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막 거칠게 끌고 갈 수가 없겠죠. 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길도 오늘날처럼 반듯하지 않겠죠. 어디에 이런 장애물들, 뭐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내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죠. 계속해서 이제 침을 뱉는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침을 뱉었다는 것은 침을 놔주셨다. 예전에는 침을 뱉는 게 이제 치료의 방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침을 놓는 게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침을 뱉었다면 우리가 이제 침을 놔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마음에 조금 이렇게 비위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이제 또 고치실 때도 손을 얹으시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는데 손으로 직접 이렇게 얹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이제 좀 흐릿하게 뭔가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무같이 보였다는 것은 그냥 뭔가 일자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데 굳이 안수하셨고, 또 한 번에 고치실 수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셨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맹인이 처음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안수 이후에 흐릿하게 받고 한 번 더 안수를 받고 완전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러한 이 행위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보이는 이러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더 잘 보기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도 이제 그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녔을 때 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도 이제 사울은 단순히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이제 사물을 보게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셨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적만을 기적만을 바라는, 또 기적만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이러한 기복주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로 계속해서 기복주의로 하나님을 만난, 물론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 해결 속에서 그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피하시죠. 그 문제 가운데 그대로 놔둠으로써 오히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아도 그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필터를 통해서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학교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이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이 관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눈을 뜨셔야 성경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 복음에 눈을 뜨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더 잘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